오늘 말씀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이 될 때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먼저 대답을 하는데, 사실 구원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단정을 하고 국한을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강사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분 믿습니까? 아멘 그랬어요. 당장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욕망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삶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기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세세대대로 또 역사를 이어가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선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성경 전체의 어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언제는 하나님이 나라라고 그러느냐? 뭐 굳이 구별한다면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은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가족 속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관계 속에 있고 이 세상 속에 있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이루어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땅에 그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제가 기침을 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님만 물 마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삶이 구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거죠.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문화 충격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문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에 오자마자 아마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이 있을 겁니다. 언어의 충격, 사고방식에 다른 것들, 뭐 아주 그 카운트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미국 사람들 액기상투락부터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고방식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그래서 제일 복잡한 게 이 호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미국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가 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가지고 나이 물어보고 선후배 관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말 놔야 되나 올려야 되나 복잡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존대라기보다는 그 포멀한 그런 이름을 부르죠. 뭐 미스터 킴, 미스터 코 이렇게 하면서 부르다가 가까워지면 그다음에 헤이 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깝고 먼 것 차이고 한국 사람들은 아래 위로 차이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호칭을 잘못 부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관계도 깨질 수가 있어요. 한국 가가지고 식당에서 아줌마 불렀던 밥도 못 먹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서 그런 컬처럴 어떤 그런 디퍼런스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손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false name 부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인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내가 숙희인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헤이 숙희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주로 결혼하자마자 먼저 이 호칭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준다는 거지. 네가 나를 부를 때 맘이라 불러라. 네가 나를 부를 때 데드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얘기해 준다든가 아니면 영어 하지 말고 난 한국 사람이니까 너희 마는 맘하고 부르고 나한테는 엄마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저희 조카 사위도 그 장모한테 미국 사람인데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한국말로 엄마 하면서 그렇게 호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 분들은 호칭은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부르길 원하는 대로 불러주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불러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한이라고 부르세요. 한승이지만 한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슈퍼마켓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 캐시어가 헤이 한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이의 약자 한인 거예요. 한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기 한인가? 근데 하여튼 나한테 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기를 원하는 대로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한국 분이 이제 대학교에 미국에 왔어요. 갔더니 아무도 한국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냐고 불러가지고 여자분들한테는 다 여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남자들한테는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 분이 또 하나 갔더니 아주 희한한 광경인 거죠. 다 헤이 여보, 헤이 형님.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갖고 나중에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문화적인 그런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도 분명히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를 배워가며 천국을 만들어가며 천국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하면서 시작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정한 것이 그런 이유예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포도원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일꾼을 찾습니다. 소위 인간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해오는 거죠. 처음에 갔을 때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여기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0시에. 그 다음에 3시라 3시라고 그랬죠. 그거는 9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12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는 3시라고 그래 3시라고 그랬으면 6 플러스 3이니까 9시. 마지막에 11시라고 그랬으면 몇 시에? 5시, 오후 5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마다 계속 다니면 2~3시간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있는 대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임금을 치르는데 누굴 먼저 줬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처음에 온 사람에게 완 데나리온 준다고, 즉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완 데나리온 준다고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줄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줬어요? 완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제 나중에 봤는데 보니까 똑같이 다 완 데나리온. 그래서 컴플레인하죠. 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내 뜻대로 내가 하는데 왜 잔말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면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문화 충격이구나. 이것이 사고방식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계산보다는 은혜가 앞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뭐 수학 잘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한국 분들 수학 다 잘하시죠? 그래서 계산 잘 돌아가죠? 계산을 해보자면 뭐 지금 만약에 완 데나리온 11시에 온 사람이 받았다면은 6시에 온 사람들은
더 훨씬 많이 받아야 되죠. 아니면은 완데나리온을 6시에 온 사람이 받았다면 5시에 온 사람은 10분의 1 데나리온도 못 받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충분한 건데 이상하게 완데나리온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계산을 파괴한 거예요. 계산을 초월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은혜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지라. 논리적으로 뒤맞지 않는 거예요. 계산과 논리를 파괴하는 다른 생각이 있는, 그게 뭐냐?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사고방식의 중심은 계산과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바로 은혜, 핵심 가치는 은혜. 우리가 사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 자체도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넘으셔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비자를 받잖아요. 제가도 유학 비자로 왔습니다만 유학으로 오신 분들 기억이 나시겠죠. 비자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뭐 어드미션 받는 레터에다가 여러 가지 다큐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의 뱅크 어카운트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만큼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줬을 때에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 비자를 줍니다. 그런데 갔는데 뭐 돈도 하나도 없는 뱅크 어카운트를 가져가면은 안 넣어주지요. 너는 돈도 없는 애가 어떻게 공부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비자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리콰이먼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뭐냐? 100%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의의 통장에 텅텅 빈 통장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얹어서 올렸더니 주님께서 오케이 그러고 비자를 탁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은혜의 논리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을 살면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틀린 사람이야,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논리와 어떤 계산으로 그 사람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죠. 은혜의 눈이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그 속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영혼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흘러가는 그 삶의 결과는 결국 정의를 이루는 삶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열심히 한 번 읽었는데 또 한 번 읽고 있어요. 너무 그 책이 새로운 차원이고 또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팀 켈러 목사님, 여기 그 리디머 처치,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 그 담임 목사님이 쓴 Genuine Justice, 그래서 한국말로는 정의란 무엇이냐, 요새 그런 제목 책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쭉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정의라는 그러한 단어가 2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정의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구조는 두 개를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적인 그러한 고백과 사회 정의를 나눠가지고 이거는 좀 리버럴한 사람이고 이건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눠왔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저절로 흘러서 이 세상을 향한 정의를 향해서 움직이는 삶으로 움직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정의가 뭐냐? 그것은 공평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공평이라는 건 뭐냐? 능력에 따른 공평인 거예요. 사실은 불공평하죠. 돈 미국에 1%인가 40%의 돈을 갖고 있다고 그러든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수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소수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 그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비록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안에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를 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공의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편 136편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 줄인 자, 갇힌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붙드신다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움직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정의 그러면 한국에서 뭐 정의사회 구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때가 막 전두환 대통령 되고 그랬을 때 정의사회 구현해가지고 잘못하면 막 삼천교육대 막 가고 막 잡아놓고 법으로 하는 거. 또 젊은 사람들은 정의사회 구현하면서 주먹을 쥐고 데모하면서 막 도전하고 누르고 힘의 대결로 나오는 것이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약자와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직접 그들을 향해 붙잡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 속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일찍 온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적인 능력을 받은 거죠. 11시에 온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하고 일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완 데나리온이라고 한 하루에 살 수 있는 미니멈 필요한 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능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대한 대가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 소외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생기는 하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마약하고 술 취하고 드렁크하고 뭐 이랬으니까 저렇게 나온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내가 도와줘봤자 그 돈 갖고 마약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분명히 저렇게 저 몹쓸 인간들, 가치 없는 인간들, 분명히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멋대로 살고 타락하고 그런 죄 가운데 살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천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 가운데 믿음 없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삶을 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8절 뒷부분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다른 거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낮은 곳에 흘러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와 정의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이루는 신앙적이고 하나님적인, 하나님 나라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구제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교만해, 내가 했다는 어떤 성취감으로 교만하게 되지만, 공의를 행하는 자는 나를 더 거룩하게 되고 내가 더 경건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냐고, 그 앞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 삶이 바로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꺼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위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묶인 자들,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어떤 논리와 계산과 능력보다는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고방식은 비교의식보다 절대의식 속에 사는 거라는 것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던 거지만 먼저 온 사람이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비교하는 거야. 처음에 분명히 완 데나리온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 억울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예스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완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 논리에 의해서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교의식 속에 나오면서 억울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다. 이 세상의 논리는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또 무시하게 되고 또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자존심 상하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또 나보다 지금 약한 사람 보면은 내가 우월감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비교의식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단 말이죠. 욕심의 정의를 제가 언젠가 했던 적이 있는데 좀 더라는 게 욕심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비교의식이 나오고, 결국 비교의식은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열등감을 만들고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절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의식은 뭡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을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절대의식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에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가 너하고 약속한 거 네가 받았으면 된 거야. 나머지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건 내 영역이야.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것에 너에게 준 것은 너에게 충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무슨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의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결정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이니라. 근데 그 뜻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 행여나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금방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생겨지는 것이 Why me? 저 사람은 더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모습 속에서 삽니까? 라고 하면서 좌절감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천국에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바로 이것이 절대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순서보다 기회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순서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상당히 순서 많이 따집니다. 짜장면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가가지고 식사할 때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밥 먼저 주는 거 보면 가만히 안 있는 얘기죠. 매니저 오라 그래. 내가 일찍 와가는데 왜 안 주냐? 막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6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오후 2시에 온 사람, 오후 2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페이를 지급하고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 값이 가고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시간 지나면 그만해. 익스파이데이션이 있고 또 리타이먼트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이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 와지는 고백은 뭐냐? 너무 늦었다가 없다는 거예요. Too late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바로 지금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늘 새롭게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크게 함께 읽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하여.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용서로 새로운 또 영혼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좌절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금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소망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은혜를 나누면서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절대의식 속에서 살 때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고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산과 논리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고 방식, 은혜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의식 속에 있어야 되고, 너무 늦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바로 새로 시작하는 순간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새롭게 출발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